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핍박을 받은 것은 230년입니다. 그러면 왜 430년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 앞에 자기가 130년을 살았다, 나그네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가나안은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노예 생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과 일가가 다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그 이후 7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평온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 그 새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라고 표현된 자가 등장을 했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노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 말한 130년 야곱의 일생, 그리고 70년 그 애굽에 있었지만 평온한 시간을 보냈던 시기, 이것을 합하면 23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430년에서 200년을 빼니까 2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시브리인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 조상으로는 아브라함, 그렇게 그들은 두고 있고, 이스라엘은 민족적 조상으로는 야곱을 둡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12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태어난 시기부터 애굽 생활 130년 시작되었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 70년 동안은 평온한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 23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노예 생활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죠. 먼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창세기에는, 출애굽기에는 430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출애굽기에는 노예 생활이 430년이 나와 있고 창세기에는 400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제 노예 생활을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30년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70년 동안은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을 빼고, 그러면 130년에서 70년을 빼고, 그리고 230년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60년이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죠. 이거를 합하게 되면은 400년이 돼요.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입니다. 정리를 하면 애굽의 지배하에서 평화리 보낸 70년을 제하고 대신 무엇을? 광야 40년을 고난기간에 포함하면 400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창세기 기록이고요. 야곱이 출생부터 애굽의 지배 동안 모든 기간을 다 합하면 430년이 된다. 여기에는 뭐요? 광야 40년은 제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와 창세기에는 그 시기를 계산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말씀을 듣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유대인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애굽이 억누르려고 노예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그가 죽은 뒤에 힉소스족이 애굽을 침략합니다. 외세 힉소스족이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를 빼앗긴 애굽인들은 힉소스족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고, 당연히 그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0년이에요. 그런데 100년 후에 애굽이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나라를 되찾아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대한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족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대로 내버렸다간 힉소스처럼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이스라엘을 노역으로 압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힉소스족에 의해서 100년,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130년, 2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날 왜 자꾸 수학 얘기를 하냐고. 그 산수 나도 힘든데.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들이 파고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는 400년인데 왜 출애굽기는 430년이야? 그 성경 틀린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이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굽 왕이 누구예요? 그게 벌써 틀렸잖아요. 뭐 애굽 왕이 온데 성경에 애굽 왕이 바로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나오게 뭐가 나와? 그 거짓말을 자꾸 시키고 있어. 바로는 원문으로 파라오란 말입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로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서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을 통칭하는 칭호입니다. 고대 애굽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최고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왕위를 말할 때 어떻게? 파라오, 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죠.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어도 그 대통령들 다 뭐로? 대통령으로 통칭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에도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고 출애굽기에도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는데, 그 바로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지 각각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던 바로 있죠. 창세기 41장. 여기부터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제위했던 바로는 세소스 트리스 2세가라는 사람이고요.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요셉을 알지 못한 세양은 앞서 소개한 힉소스 왕조의 아하메스입니다. 똑같이 바로지만 그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김에 조금 더 복잡할게요. 모세가 출생했을 당시 나일강 강과 갈대 사이에 그 모세를 건졌던 애국 공주 있죠? 그 애국 공주의 아버지가 바로인데 그는 투투모스 1세고 공주의 남편이자 모세 양아버지는 투투모스 2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였죠. 그때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가 있었죠. 그 바로가 바로 투투모스 3세입니다. 투투모스 3세는 모세 양 어머니자 애굽 공주였던 그 여인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는 자신의 사촌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를 했죠. 그때도 투트모스 산세입니다. 40년이 지난 후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에 다 애국 군대가 몰살당했죠. 수장당했죠. 그때 바로가 투트모스 3세 아들인 아멘호멘 2세입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만 듣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출애굽기 창세기에 바로가 등장하는데 그게 다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과 같은 왕을 통칭하는 칭호이고 그 인물들은 각각 다르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난, 납달리와 갓과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후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됐잖아요. 그곳에 생업을 얻고 생육을 하고 번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좀 전에 공부한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 왕은 애굽을 정복한 힉소스 왕조이면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재집권한 애굽의 새로운 바로로 보면 됩니다. 두 인물을 같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니까.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맞아요. 이때부터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과거 자기들이 힉소 속에 침략을 받아서 10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한 거 그대로 내둬도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이스라엘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경기, 인천 특정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가운데 70%가 외국인 초등학교들이 상당수예요. 70%가 외국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위기감이 좀 있어요, 없어요? 명동에 가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외국 분들이 많아요? 명동 안 가봤어요? 이렇게 아무리 인천 촌에 살아도 명동을 안 가봤단 말이야? 그 명동 칼국수도 못 먹어봤어요? 야, 이걸 어쩐데 명동 칼국수도 못 먹고? 인생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 아무리 못 살아도 명동 칼국수는 한번 명동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드릴게. 아무튼 명동에 가도 한국 사람이 많아요? 외국 사람이 많아요? 이거 뭐 강남에 가도 태아람로에 가도 다 외국 사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조금 위기의식 같은 게 있죠. 과거에 그런 예와 같이 애굽 바로는 이스라엘의 강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이스라엘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만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노예들, 포로를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 제국을 유지하는데 많은 포로들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까지 합세를 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위기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국은 당시에 노예들로 유지가 되는데 노예를 잃으면 큰일 나니까 바로가 여기에 대책을 세워요. 그 대책이 뭐요?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생각한 지혜가 감독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 필요한 식량과 무기들을 공급하고 보관하는 성읍이에요. 대규모 그런 토목 사업을 비돔 그리고 람셋, 고센의 또 다른 람셋, 이곳에 거대한 토목공사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누구를 동원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동원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큰 공사에 육체적으로 고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 이스라엘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겠지. 이렇게 이제 바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계력은 오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오히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뭐요? 번성한 거예요. 이에 바로가 더욱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농사일도 시키고 벽돌 굽는 것도 직접 만들게 하고 성을 쌓는 것도 직접 시키고 이렇게 일을 중하게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창대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번성을 막고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바로가 생각한 또 다른 묘책은 산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때 바로가 부른 산파가 누구예요? 십부라와 부하. 애굽의 히브리 산파가 왜 이 두 명밖에 없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가 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히브리 산파의 대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히브리 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받았지만 따르지를 않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산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으로 바로는 뭘로? 태양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바로에게 굴복했지만 십부라와 보라는 바로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발각되면 큰 봉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십부라 부하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본문 다음 장 출애굽기 2장에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십부라와 부하 이로 대표되는 히브리 산파를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세가 출생하도록 한 것이죠. 산파는 오늘이나 예전이나 그렇게 높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근거로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해도 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산파들이 바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본질이었고 또 무엇을 손대자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일에 산파들은 거부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명령, 특별히 생명을 해하는 일에는 절대로 따르거나 동조하거나 거기에 암묵적으로라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는 안 돼요. 과거 버마했던 미얀마는 1962년부터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독재 정권이 64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의 딸 수치 여사 한번 좀 들어봤죠. 민주화 운동 세력 끈질긴 투쟁을 해가지고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고 2020년 다시 총선에 승리하고 문민정부 2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다시 군부가 선거 부정 등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주요인사를 구금하고 지금까지도 미얀마는 군에 의해 가지고 비상상태로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시민에게 잔혹한 범죄는 참 끔찍합니다. 사망자가 7,018명이 넘고 29,479명이 구금을 당했고 군부 만행으로 국경을 쫓겨난 난민들이 260만 명입니다. 21세기에 일어난 일인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문과 고문당한 시민들의 시신을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사람을 정육다로 시하고 군부에 끌려간 한 저항신은 심장이 축출된 채로 발견되기도 아주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군부가 시민들을 심지어 화형까지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파티를 열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춤판을 벌이고 이게 지금 미얀마 군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도 거기에 저항하는 군인들이 생기죠. 다수의 군인들이 시민을 사살하는 그런 명령을 거역을 하고 탈영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탈영한 군인들이 민간인들과 합세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를 계속하고 있고 버마 전체 국토 절반 이상을 이 시민들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왕이 내린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라는 명령에는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군인한테 국민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해? 그게 무슨 국가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자신의 신상에 위험이 온다고 해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한 이유가, 그럼 도대체 그런 불의한 왕의 명령을 거역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 함께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권력가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부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 명함 애고방의 명을 듣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웠던 산파들이 바로 이 말씀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산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바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생명에 관해서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자 하루품삯 한 대련은 16분의 1이 앗사론, 아주 작은 돈이죠. 그 작은 돈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 참새라도 누구 주권에 있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새조차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을 모든 것을 알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이 너희 목숨을 해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겠습니다마는 산파들이 바로 명령을 어겼다고 바로한테 해함을 당했나요? 해함당하지 않았죠. 왜 해함당하지 않았나요? 바로가 물었거든요. 야, 너희들 왜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고 다 살렸냐? 라고 말하니까 산파들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시부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 뭐요? 다 해산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강 모든 나라에 정복했던 그런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산파들이 여기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곧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파들을 살린 거죠. 산파들이 시부리 남자를 살린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존귀. 출애굽기에 우리는 딱 생각을 하면 모세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안전하게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게끔 먼저 누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파들을 먼저 준비시켰다. 그 산파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줬다? 생명의 존귀를 가르쳐줬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아무 쓸데없는 분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영혼을 보낼 때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에 보낼 때는 그 영혼을 통한 일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강력 사건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도 잘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만을 구원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영혼을 인도하는 일, 겉면에서 신앙을 되찾게 하는 일, 사랑으로 믿음을 정착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을 먼저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부리 남자아이들 살림으로 누가 출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죠. 나의 생업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민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뭘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고, 그 생명 얻는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로 인도하고 권면하고 신앙을 되찾게 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정착하게 하고 여기에 전력할 수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소셜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뭐 5년 넘게 그 카톡 했으면 좀 응답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요 한번 누르든지. 어떻게 그렇게 속된 말로 쌩까? 그런데 쌩까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성도님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중보하는 분들 다 보냅니다. 지난번에는 10년 만에 누가 답장이 왔대. 10년 만에. 그러니까 참 10년 동안 보낸 나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그건 딴 것이 아니에요. 그 보내준 영혼 기도하는데 소셜을 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소셜을 하면서 그 영혼을 그래도 잊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중심이 뭐요? 생명의 존귀로. 왜? 사안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모세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 모르죠. 아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네. 큰일 났네. 이거 대지 1번밖에 안 했는데 이 2개가 더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근데 오늘은 2부 예배가 없어요. 야외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해야 돼. 2부 예배가 없다고. 더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5분 안에 마칠게요. 빨리. 그러면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응했습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 여기 말씀 보면 당연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집안을 흥하게 했다. 이 말은 이해가 돼. 그런데 산파들을 흥하게 한 것만 아니라 산파들이 속한 애굽 안에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까지도 번성 강하게 만들었다. 산파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안만이 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공격과 비판과 조롱을 교회가 받더라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런 공격과 비판과 조롱을 받더라도 일단은 겸허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니까 겸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을 더 하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공격과 비판과 조롱을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공격과 비판과 조롱을 당해도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늘 말씀에 산파한테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산파 집안만을 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번성하고 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한 영혼 찾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까지 번성하고 강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영광이에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 가정뿐 아니라 뭐요? 그 사회와 나라 민족까지. 왜? 산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왔고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을 존귀 여길 때 그 생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조롱과 비판과 멸시를 당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떠나는 거 핑계밖에 안 돼. 자기가 교회 안 다니려고 하니까 그 핑계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교회가 멸시와 핍박과 고난과 공격을 당해도 유일한 소망은 무엇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사는 것은 뭐요? 교회가 흥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영광입니다. 생명 가진 주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이스라엘에 강성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국고성 대규모 통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실패했어요. 학대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더라.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민족과 그 개인과 그 가정은 누가 막아서도 그 번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말살 정책?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남자를 다 씨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산파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 히브리 유대인 남자아이들이면 다 죽여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보존됐죠. 세 번이나 다 실패했어. 그런데 바로가 세계 최강, 당시 애굽의 통치자였고 태양의 신으로 불리는 자였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세 번이나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없는 산파가 있었다. 산파가 바로를 이겼다. 아무런 힘없는 산파가 세계 최강 지도자 바로를 무너뜨렸죠. 이게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소망하는 제목이 있죠. 이루고 싶은 일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응답을 갈망하죠. 그 응답을 갈망할 때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생명을 품길 바랍니다. 생명을 품는 자에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영혼을 가진 자에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왜? 영혼을 가진 자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승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준 승리예요. 정확히 12시가 됐으니까 땡 맞춰요.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요즘 제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설교를 거의 35분에 마치잖아요. 제가 요즘 지금 몇 분이 졸려가지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 이불을 옆에서 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볼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애굽의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산파들은 말 못하는 아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의 존귀를 알고 한 영혼을 인도하여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흥왕으로 보응하셨습니다. 생명의 존귀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힘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고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3번씩이나 무너뜨린 데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산파가 바로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생명의 존귀, 생명의 영광, 생명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